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녹화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송은 좀 약하고 우리 바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복음 누림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수요일까지 3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이 3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실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문장, 성구, 그래서 그 성구가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것이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서론에 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서론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실제돼야 삶에 적용이 되고 일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40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40일 갖고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고백하는 게 아니고 30회, 50회, 100회,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은 고백 선포가 돼야,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각인 풀이 체질되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도전을 해 주셔야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좀 누릴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구나 크고 작게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좀 자존감이 낮은 거라든가 또 누구와 비교하는 비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완전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 했을 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정말 삶 속에, 일 속에, 또 나의 어떤 연약 속에,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걸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 실제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절이 나오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좀 깨달은 거,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을 정리해 볼 때 요한복음 5장 39절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언약을 잡게 된다면 정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 그리스도 눈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피제사를 드렸죠. 그런 방향으로 구약 성경을 좀 보시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주제요절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인도받을 때 구약에서 최고로 은혜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8장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가졌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우리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전달해 줬던 누가의 신앙. 그 누가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두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죠. 아,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2장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이 말씀도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이유,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지식화되고 뭔가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단 삼원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눈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말씀을 찾게 될 때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 3원을 자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저는 이거를 매일 저녁마다 내일 새벽을 놓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할 이유, 오늘의 기도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 아무리 뭐 용사고 뭐 굉장한 굳센 자도 하나님 앞에서 별 그렇게 가치 있거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아모스 2장 16절. 자, 오늘의 전도로는 저는 이제 이 강단 말씀을 적용할 때 도입 부분에 적용했던 두 내용. 그래서 이번 주 적용했던 그 내용들을 월화에 적용하고, 그리고 서론을 수요일에, 1번을 목요일에, 2번을 금요일에. 그래서 금요일은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릴 때 문제 답 그리잖아요. 그 문제에 하나님 떠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진 않아요.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는데 교제가 단절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고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머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소개하면서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은 뭐 여러 가지 타락과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세상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들이고,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좀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꾸 넘어뜨리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순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을 유혹을 해서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 사이비들이 이단 누명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건전 교단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면 이단 누명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으면 이단 계수로. 여러분 역대에 정말 복음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다 이단 누명 쓰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불화살을 쐈다, 그 말은 그 미사일을 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다윗이 가진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본문으로 나왔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저는 이 다윗에게 뭐가 심겨졌느냐, 이 언약궤 신앙이 확고하게 심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4절에 나오죠. 이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막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의 실제적인, 그래서 언약 분명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유대인은 후대에게 생을 걸고 경제, 특히 헌금을 철저히 교육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실제로 텐트를 치며 새 절기 문화를 각인하고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하며 전문성을 기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잘 배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축복을 누렸을까요? 미리 보는 자기 운명을 바꿨습니다. 미리 봤다. 다윗은 뭐를 봤어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 근데 이 다윗의 시대는 메시아 언약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모실 성전. 그래, 여러분 뭐 다 잘 알죠?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데 마음을 붓고 정말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백성이 다 헌신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군인이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다윗의 중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비록 내가 성전을 짓진 못하지만 성전 짓는 그 준비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했는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백성들이 다 그 물건과 어떤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차고 넘쳐서 고만 가져가라 할 정도로 그게 진정한 성전에 대한 응답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절대 사명은 전 세계 237 나라와 다민족들이 제 집처럼 느끼고 치유와 훈련의 공간이 되는 성전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윗과 렘넌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절대 사명을 가진 자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계획이 보이기에
불신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절대 언약을 누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은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 우리는 미리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윗은 메시아 언약, 언약계 확실했던 사람. 그리고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을 거기에 담은 그런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대제사장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가 찬양하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는 때도 모두가 두려워하고 하기만 할 때 다윗은 당당히 나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도 꺾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진 것 언약 분명했다. 그래서 언약계 신앙 그리고 성전 짓는데 평생의 마음을 담고 인도받았던 그런 다윗.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골리앗을 꺾기도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궤를 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 기도, 아이들의 위한 뜰이 필요한데 렘넌트 때부터 성전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성전에 막 물건 팔고 막 돈 받고 이런 거 다 상을 들여 얻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해야 될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인데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우리는 회복하는데 그걸 실제로 회복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RUTC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같이 대면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살려낼 건가, 온라인으로 도울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인도받겠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능하면 5시에 일어나서 개인 기도를 좀 회복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를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저녁에 여러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 가지고 내 삶을,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속에 지금 기도하는 70인 제자, 70 현장, 70 분야,
70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나누지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들이 오늘도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 속에 우리 모든 일터 속에 사역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